우리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임했어요. 3년 동안 큰 환난이 와서 3년 가뭄이 있어서 지금 왕과 선지자 간에 지금 알력이 생겼어요. 왕은 선지자 때문에 이 환난이 왔다 그러고, 선지자는 이 환난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와 내 집이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다. 어느 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세상의 지도자들은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영적 지도자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묻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한국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마 이 환난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큰 환난이 올 것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지도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난의 원인으로 지목을 해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어둠과 혼란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요를, 성공을 너무나 물질주의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좌우로 갈라져 있죠.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이 현상에서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 1장에 말씀하시기를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당시 여호수아는 대선지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끌고 가나안 전쟁에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었어요. 이 젊은 하나님의 종은 두려웠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오직 좌우로 치우치지 말며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갈 때 너의 가는 길이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세상의 좌우는 보수와 진보를 얘기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좌우는 그러한 좌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설교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끝나고 나서 아니 그 우리는 중도를 지켜야 됩니까? 중도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 세상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요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 교회가 세상의 중심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중심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중심으로 밝힐 때에 세상은 밝아지는 것이,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혼란은 멈추는 것이, 부패는 끝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주의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을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피해자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우가 이기면 좌가 망하고 좌가 이기면 우가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좌파 정권이 잡으면 우파 정치인들이 모조리 감방하고 우파 정권이 잡으면 좌파를 집어넣으려고 난리지. 이것이 세상의 좌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좌우를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편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세상의 중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의 사상, 이념, 철학으로는 그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이기죠. 자기 위주예요. 자기 정파, 자기 정당, 자기 진보 사상, 보수 사상, 사상적인 사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항상 세상은 혼란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의, 이타적인 정의가 세상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고난과 죽음은 죽어가는 이 세상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정의예요. 세상에 어떤 정의도 이런 이타적인 정의도 없어요. 다 이기죠. 이기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풍요를 위해서 가는 것이 세상의 정의인 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다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세상의 왕은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주의 종에게 전달시켜요. 그 주의 종은 오늘 엘리사는 그 원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환난이 온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자고 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이다. 바알, 세상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때문이다. 지금 세상에 혼란이 오고 이렇게 도탄에 빠지는 것은 환난이 온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때문인 것이고 주여 주여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목적, 성공, 번영,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이 인류, 이 대한민국의 이 역사상 이러한 기적을 맛본 시대는 없었어요.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없어요. 이 단기간에 100년도 안 된 동안에 그 세계 최 강국으로 일어서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으로 일어서고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한 줄 믿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궁리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너무 넘쳐났어요.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뭐니 면제도 믿는 것도 돈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모든 것이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으로 착각하는 눈에 보이는 성공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원한 나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길인 것이 이 땅에서 100년을 못 사는 우리들이 이 땅에 묵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노예가 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노예에서 풀려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풍요가 임하고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임해서 모두 거기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돈 몇 푼 논하기 때문에 그저 우왕좌왕 쫓아다니고 저 왜 나는 안 주고 저만 주냐. 우리 성도들 충청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물어봐요. 너 오늘 요번 선거 누구 찍었니? 말을 안 해. 찍을 사람 찍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봐. 돈 주는 놈이 낫냐? 안 주는 놈이 낫냐? 아무래도 주는 놈이 낫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러나요? 다 직장 다니고 부부가 벌고 다 살라고 살아. 근데 다 물질의 노예가 됐어. 공돈 몇만 원, 몇십만 원 어디야? 가족이 가서 한 끼 거하게 회식할 수 있는 꽁돈으로 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미 물질신에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유물론 자들이 세상을 장악한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다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저희는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머뭇거리지 않고 세운의 성령교회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오늘 보니까 순서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있어. 다 머뭇거리다 딴 데로 갔잖아요. 머뭇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종이 부르고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하면 머뭇거리지 말고 참석하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종들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머뭇거리고 뭐 여기가 좋나 저기가 좋나 여기는 밥을 뭐 준대 여기는 뭘 한대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제 좋은 데로 가고 응? 여기서는 오늘 뭘 시키나 나를 응? 이러고 가지. 그죠? 주의 일은 머뭇거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세상은 온통 머뭇거리고 투성이 무슨 일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돼. 막말로 중국집 가서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것도 분별 못했어. 짬짜면이 나왔어. 짬짜면. 예.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을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물질명예 권세 세상의 선악과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뻔뻔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지혜로서고 탐스러운 열매 사탄은 이걸 들고 사탄은 그것을 들고 에덴에서나 지금에서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와는 그것을 머뭇거리다 그걸 먹어요. 야 이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들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는 머뭇거림이 결정을 했어.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지. 먹었어요.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거 먹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고 진짜 하나님같이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면은 하나님이 한 분씩 있어. 오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대. 오늘은 이 사람이 하나님. 심판자가 돼가지고 뭐 좀 하나 잘못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하고 서로가 하나님이야. 지혜만 있으면 지가 하나님 되려고. 상대방 그 실수만 노려 잘못만 노려. 그러다가 왜 이건 잘못했어. 이거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 노릇하냐.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인 것이에요. 그것은 물질, 명예, 권세, 세상적인 원초적인 인간의 욕망을 건드린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속절없이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떡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단 물질과 우리의 육신의 원초적인 욕망을 채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양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 깨어난 자예요. 컴퓨터를 하고 박사를 받고 하고 다녀도 영이 깨어나지 않고 육신에서 모면되면 그것은 컴퓨터 하는 짐승이고 그 박사학위 있는 짐승일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이 깨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주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세상을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힘차게 합시다. 수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그리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워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그리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하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그리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그리여. 지금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어느 시절보다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너무 어둡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러나 그래요. 내가 뭘 세상을 비추겠는가? 이름 없고 외진 곳에서 지하실에서 개척교회 하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러나 어두울수록에 작은 촛불이 능력을 발휘할 줄 믿습니다. 또한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로 하나님의 일을 향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야바와 안데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의 사마리아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대제사장이 둘씩 있는 시대. 지금 이 시대하고 비슷해요. 원로 목사 있고 단임 목사 있는 시대 얘기해요. 그때가 자기 사위에게 대제사장을 물려주고 아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을 아들이 없어서 사위에게 물려주고는 멍멍거리면서 대제사장 남아있는 가야바. 그래 대제사장이 둘이야. 영적 지도자가 둘이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어디로 임해요? 광야에 사마리아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광야는 세상에 도움받지 못하는 곳이, 세상에 이익이 없는 곳이, 그것은 외진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광야의 이 목회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종을 지금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왕자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광야 시절에 자기 장애의 양을 치는 그런 처가살이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다윗이 왕의 시절 그 이웃나라를 정복하는 시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10대 목동이었던 그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때에 오직 하나님이 향한 열정 하나로 돌멩이 들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가 있었던 것이.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영역이 있을 때 그때는 그 누구지나 쫓아다니는 시절이 되버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외진 곳에 광야의 시절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돌멩이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대한 이 세상, 여러분들의 그 작은 믿음이 세상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와 이 세상의 진정한 정의가 회복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나라, 작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낮은 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혼란도 너무나 온전해요.
뭐 지금 세계 경찰 국가라고 자부하던 미국은 이상한 대통령이 들어와갖고는 뭐가 어떻게 옳은지 그런지 저 사람이 진심인지 그 실수를 한 건지 알 수도 없게끔 헷갈리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들은요 지금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어요. 전쟁부. 이거는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네. 전쟁부라고 바꿨어. 국방부. 국방이라는 것은 방어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갖고 전쟁으로 바꿨는데, 근데요 이 미국은요 1949년도까지 사실은 전쟁부였어요. 49년도 2차 대전 이긴 후에 국방부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 원래대로.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전쟁부 시절에는 미국이 한 번도 전쟁 진 적이 없어. 2차 대전까지 이겼잖아요. 근데 국방부로 바꾸고 나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그래서 기껏 한 게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쟁에서 비긴 거야. 딴 전쟁에서는 다 졌어요. 되게. 비기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트럼프가 전쟁으로 바꿨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전쟁하겠다는 얘기. 이제 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번에 그 찰리 커크라는 젊은이가 암살당했죠. 이것은 지금 세계적인 병목점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는 좌우로 갈라진 세상이 진보 좌파가 어느 정도 우세를 잡았었어요. 근데 이 찰리 커크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역전되고 있어요. 지금. 이 젊은이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31살의 젊은이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보니까 그 장례식에 12일 만에 장례식을 치렀어. 이거는 국가 원수도 그렇게 긴 장례식이 없어요. 국가 원수보다 더 평범한 장례식을 12일 만에 치렀는데 그 미식 축구장에 7만 명이 모이는 곳에 10만 명이 모였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조사를 했어. 그 관을 부통령이 응구를 했어요. 미국의 국기를 조기를 달았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를 알아야 돼. 그를 비난하던 그 좌파 언론들, 좌파 이 인터넷 뭐 이런 지금 사정없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어요. 전에는 좌우로 갈라져서 뭐 비난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을 지금 가차없이 트럼프가 지금 잡아놓고 해고시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얼마 전에 여러분이 네팔에 친중 정권이 무너진 거 알죠? 네. 며칠 전에 또 태국의 친중 정권이 무너졌어요. 얼마 있으면 인도네시아 친중 정권이 무너질 것이에요. 지금 10여 개 나라의 친중 정권이 지금 도미노로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는 친중도 표방 못하고 미국하고 혈맹이라고 말로만 하면서 중간 머뭇머뭇하는 거야 지금. 응? 이들이 지금 하는 짓이요. 지들은 친중을 택하고 싶은데 미국이 너무 강력해 트럼프가.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친중 정권이 무너지고 있고 찰리 커크라는 젊은이가 죽음으로 해서 세상이 좀 보수로 그것도 MZ 세대들, 10대, 20대 세대들이 뭉치고 있어 지금. 깨어나고 있어. 그들이 보수로 지금 회귀하고 있어. 이 현상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에 뭐 좌파 정권이 들어오고 세상에 무슨 좌파가 진보가 설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여러분이 그 역사를 담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세상의 신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갈 것이냐 머뭇거리고 있겠느냐 하는 이 엘리사의 지적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가 없어요.
그저 무슨 누구는 그런데 또 어느 분이 아이고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말 조심해야 돼. 천만에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을 강력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순교하는 사서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 정신으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를 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 좌파나 유물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동성애를 인정해요. 아무리 괴팍해도 트럼프는 동성애를 인정치 않아. 트럼프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미국 내에 남장 여장 군인들 그게 몇만 명이었대. 남자인데 여자하고 있고 근무하고 얼마 전까지도 미국 대장 14개짜리가 남자인데 여군 있고서 여군으로 근무했었네. 그래서 지금 이게 국방부 저기 전쟁으로 바꾸면서 그것도 자르는 거예요. 그런 애들부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런 애들 데리고. 예? 아니 남자가 여군을 행사나 여군 행사.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가고. 예? 성의 자유가 있다. 그게 진보라는 거야. 예? 별 4개짜리가 여군으로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인데. 그러니까는 지금 전쟁으로 바꾸면서 좀 91살짜리 그 전쟁부 장관을 세우고 그 친구가 그런 애들부터 잘라내는 거예요. 이래서 무슨 전쟁을 하겠느냐. 국방, 그저 방어는 할 줄 몰라도. 전쟁으로 바꾸고 옛날같이 강력한 미국을 회복하자. 물론 미국의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방향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절대 동성애나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유물론자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머뭇거리지 않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그저 주저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내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작은 힘을 모아 작은 마음에 작은 불을 켜고 세상에 이 암흑을 밝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용사들이 모두 되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나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지금 내렸던 이런 복같이. 근데 이 민족에게 어느 국민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면 환난이 와요. 환난이 왔을 때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 불이 임하죠. 불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뜨거운 것이 불같은 성령 이 자리에 임하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여 머뭇거리지 않냐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으면 못해요. 세상에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불이 임하면 머뭇거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다음 내게 선포가 당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불이 임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이 민족에게 다시 비가 오는 것이 작은 구름 하나가 하늘에 떴을 때 엘리야가 준비하라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그래서 그 작은 구름이 하늘에 비를 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은혜의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민족에게 분명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에게 피해가 올것 같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분명히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는 승리자 최후의 승리를 모두 누리시기 바랍니다. 심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진변해도 주의 약속 영원히 빛이하려니 말라 강하고 내가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주께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을 섬기리 주께 찬양하여라 반드시 주가 너를 축복하리 반드시 주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주를 믿으라 말라 아마보다 내가라 인내하며 벌어져라 인내하며 벌어져라 그날을 속히오니 주께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오니 주께 찬양하리라 반드시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걸 믿고 지금의 환난과 고난에서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진리를 전파해야